23장까지고 그 올라가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고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의 피. 자,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피.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뭘로 아느냐? 예수와의 피가 있는 거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예수와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시내산에서 만약에 그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그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유월절 언약인 것이죠. 자, 유월절 언약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인방의 피가 발라져 있죠. 자, 구원받았다면 자, 구원받은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토라를 통해서 언약을 또 맺는 거죠. 자, 유월절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라면 그 오순절 시내산의 토라를 통해서 맺는 언약은 이것은 신부의 언약인 거죠. 자,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어요. 문설주의 희망의 피를 바름으로 조건 없이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감권적 은혜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통해서 다시 이들의 언약을 맺는 것은 이것은 결혼 언약이다 그럽니다. 결혼 언약. 유월절은 구원의 언약이라면 오순절은 결혼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피다 그러잖아요.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그래서 언약이 피니라. 그 말씀을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백성에게 들리며 이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언약함으로 그것을 세워서 언약의 피를 맺고 그들이 다시 그 시내산 올라가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말씀이 언약에는요 말씀이 있고 피가 있고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한 식구가 됐다는 거죠.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 한 식구다. 유대인의 집에 문지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지방을 넘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지방 언약 그런데요. 문지방 언약이 너무 중요하죠. 저들이 집 안에 드린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식탁에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오랜 전통으로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나온 어떤 형제들이 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빠져나가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나는 언제 저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저들과 우리 유대인들은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은혜 중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전통에 따라서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잠깐 다시 가십니다. 19장 5절. 19장 4절부터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고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골라. 이 말은 달리 보아라는 거죠. 보석, 신부라는 거죠. 내 신부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신부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기를 작정한 것 19장이 맞지만 실제 언약을 맺은 것은 출애굽기 24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런데 어쨌든 메시아닉에게
아주 중요한 이 19장 5절 6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그는 가능하시면 19장 5절 6절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어찌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자, 그 출애굽 사건의 구원은 출애굽 사건은 그것이 구원받는 사건이라면 여기서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토라는 누가 토라를 깨닫고 누가 토라를 수여받고 누가 토라를 지키려고 이거 애쓰는 자가 되느냐? 주님의 소유,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이 토라의 눈이 떠지는 거죠. 그냥 구원에 만족한다면요, 토라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뭔 토라가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오순절에 시내산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토라는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다 그럽니다. 신부 단장의 매뉴얼. 토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낸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단장의 매뉴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해서 신부 단장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부다 말하고 신부 단장을 하고 있다 말하지만 실제 토라가 없이 무슨 신부를 단장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나의 신부라는 거죠.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신부의 바늘에 서지는 못하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은 신부가 됐다는 말이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는 자가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 그런 표현하죠.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죠. 주님의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을 했더니, 그럼 좋다, 모세가 다시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장 1절에서부터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받아서 23장에서 그 23장까지 주어진 말씀을 24장에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 자, 주님의 신부로서의 언약을 맺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약혼이라 할 수 있겠죠. 약혼. 결혼식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맺는 것, 그게 결혼식이고,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혼한 사이다. 그런데 유대법은 정혼했어도 이미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유대법은 이 정혼한 사람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 마리아가 배가 둘러오는 걸 보고서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부라는 거죠. 서로 성경은 분명히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아직은 이 시간이 남았지만 아직은 주님과 법적인 부부인 것이죠. 그럼 법적인 부부라면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진짜 결혼식에 입성할 수 있는 신부가 단장이 되는데, 그것이 토라다. 그 토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토라의 삶을 살았는가 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자, 토라는 일상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절기는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너와 나가 만나자 라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절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 맺기를 작정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자, 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가 오순절이 아니라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언약을 맺었던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거죠. 77절 오순절.
그래서 여기 지금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은 이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이고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맺은 것은 현재 상황인 거죠. 오순절에 피의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순절은 여기서 지금 이날이 7.7절이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시내산에서 토라를 가지고 토라를 수여받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피의 언약을 맺은 사건, 이때가 오순절이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다시 올라와라 하셔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주어진 말씀이,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런데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13절에 모세가 그 총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자, 아론과 훌이 모세가 그동안은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면, 자,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두 돌판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아론과 훌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그래서 아론과 훌에게 잠시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14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잠시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을 아론과 훌이 대행을 받았는데, 대행받은 그들이 여기 지금 장로들이나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패해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라고 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여호와의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다른 날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을 가르치고 있다라면 부패한 아론과 뭐가 다르겠어요? 부패한 아론과 다를 것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요, 부패한 아론의 그 대행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구절에 이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그냥 믿을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록된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한 말인가를 잘 찾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 부지기수로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속에서 마치 절기가 폐한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근데 앞이 저는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봐라 이렇게 해서 절기가 폐했지 않느냐, 월삭이나 안식이나 절기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폐했다고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 명령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명령을 받았는데 엉뚱하게 토라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부패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잖아요.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12절에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고, 18절에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올랐으며 40일 40일을 산에서 있었다. 그리고 31장에서 40일 후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건이 3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31장 마지막 절에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40일 만에 증거판투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왜냐?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래는 보니까 엉뚱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고 부패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32장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 있는다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는 거죠. 이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떠난 행동이라는 거죠.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음력 안식일을 놓은 자들은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이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날을 오순절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아까 77절을 했죠. 오순절은 77절 7절에 49. 그래서 그날 다음날 그래서 이날 오순절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오순절. 자, 이렇게 발표하는데 자,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것이 오순절이라면 이때는 계산해 보면요. 이 무교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50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날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하는 이때까지는요, 날짜는 대략 한 100일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100일. 그러니까 자, 레위기 23장에서 그 7일이 7번 되는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다음 날 이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100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깨진 것이죠. 이 50일, 오순절은 50일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은 24장이고요. 이때고요. 32장은 이미 날짜가 홀찍 지나가 버려요. 왜냐? 2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때가 50일째 되는 날쯤이 되는데, 이때는 여기서부터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40일이 또 훌쩍 지나가거든요. 40일이 지나고 또 10일이 지나요. 그래서 그 음력 안식일 자들은 이게 99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99일이든 100일이든 됐든 간에 이미 50일은 훌쩍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 날짜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다라면,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이 날은 여호와의 절일이 결코 아니구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32장까지 말씀들이 음력 안식일론자들의 이 문제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이요, 말기제덱 로얄 토라를 주장하는 분이 있죠. 뭐 구체적으로는 이 전윤근 목사님, 또 뭐 권혁한 목사님,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 말기제덱 로얄 토라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초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토라를 모를 때는 뭐 음력 안식일이 뭔지, 말기제덱 로얄 토라가 뭔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토라가 이해가 되고 토라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바로 찾아와요. 음력 안식일이 뭔지, 말기제덱 로얄 토라가 뭔지 바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기제덱 로얄 토라는, 여기 음력 안식일은 이게 날짜로 되어 있다는 거죠. 1, 8, 15, 22, 29 이렇게 날짜로 지켜야 된다 하는 거고, 말기제덱 로얄 토라는, 자, 토라가 있는데 토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장인 것입니다. 여기 주장,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기제덱 로얄 토라는, 토라는 언약과 율법으로 있는데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는 것이에요.
말기체덱 로얄 토라가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는 거죠. 그런데 토라라는 단어가요. 토라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뭐겠어요? 예?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토라가 율법인데 이게 토라가 율법인데 토라 속에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다 찾아보면 구약에서요. 그냥 히브리어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다 찾아보면 다 토라예요. 거의 99% 토라예요. 99%.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그 당시에 아람어를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세 개째 정도 있는데 그 위에는 다 이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럼 토라가 율법이고 율법이 토라거든요. 근데 토라를 갖다가 토라 속에 토라는 지켜야 된다 말하죠. 여기서도 토라는 지켜야 된다. 근데 토라 속에 언약은 폐했고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가 문제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요. 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를 기록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서다 그런다는 거죠. 언약서.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맺고 25장에서 31장까지 율법과 돌판을 기록한 말씀, 이것을 받아온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때는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돌판을 왜 줬느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왜 이 율법과 돌판에 기록한 그 율법, 여기서 이 돌판에 기록하는 언급을 안 하죠. 이 율법이라는 것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저희가 범법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해준 것이다. 그런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해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주장에 의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가 언약이다. 언약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여기서 그래서 31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그러면 자, 이 순서대로 19장에서 23장이 언약을 맺고 다시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언약을 맺었는데 뜬금없이 금송아지 사건이 쫙 등장해가지고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 올라가라. 그래서 율법과 언약에 기록한 말씀을 두 돌판을 기록한 말씀을 주기로 작정했느냐 하는 거죠. 지금 로얄 토라에서 말하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비록 3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언약을 맺은 바로 직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율법과 두 돌판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자, 이 정통적인 것은, 자, 로얄 토라에서 말하는 토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도 없고 메시아님에도 없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학설이거든요. 하나의 새로운 학설, 토라는 언약과 율법으로 나눠서 토라 속의 언약은 지켜야 되고 토라 속의 율법은 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기ጼ덱 로얄 토라를 주장하는 그 부류가 말하는 건데, 이것은 과거에
이전에 기독교에서 이런 해석이 없었던 것이고 또 메시아닉 논문의 해석이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해석이 야 언약을 맺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따라왔고 금송아지 사건이 타락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막 짓는 이야기, 성막 사건. 자, 성막 짓는 이야기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이야기거든요. 성소를 지어라. 내가 구할 너희가 만날 성소를 지어라. 라면서 성막 지어는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막을 짓게 하느냐? 아론의 금송아지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그냥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19장 20절까지 언약을 맺었고 다시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이 40일간 금식하면서 둘판을 받고 내려오는 순간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섬기고 있었느냐 하나, 이게 일이고, 두 번째는 자 시내산 언약을 맺고 바로 즉시 백성들이 타락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저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라 라고 해서 성막 짓는 이야기를 말씀해 줬느냐 하는 거죠. 1번, 2번. 1번. 2번.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냐면요. 희생제사. 성전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는 폐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래서 이 희생제사가 뜨거운 감자인 거죠. 뜨거운 감자. 이 희생제사 때문에 희생제사를 어떻게 하면 폐했다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일이 끌어들여가지고 언약을 맺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의 한시적인 조건을 세웠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 이 얘기를 끌어내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미 그 희생제사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 여기는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해석이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러나 왜 그러면 희생제사가 생겼느냐 라고 할 때 이 희생제사를 일일이 끌어들여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로 인해서 희생제사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희생제사는 그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희생제사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론의 금송아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미 가인과 아벨도 그때도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었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싹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단지 오늘날에 교리에다 맞추려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희생제사가 폐했다는 것을 해석하려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의 가설을 세운 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자, 희생제사가 폐했느냐 안 폐했느냐는 것은 둘째 문제고 성경 자체가 이게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토라를 전하게 되면요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가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희생제사 폐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왜 폐했다라고 하느냐? 단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했다라고 마구 해석할 수 없는데 그것을 토라를 하는 사람들이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희생제사를 폐했다고 할 것이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제사가 생긴 거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죄를 지면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이 왔다는 거죠. 희생제사장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갈 그런 과정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제가 볼 때는요, 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라고 그냥 봐져요. 19장에서 언약을 맺기를 약정하셨고, 24장에서 언약을 기록한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31장까지 성막을 짓기를, 성막 짓는 것을 하나님 모형을 그려주시고, 모형을 그려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여기서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다. 그렇게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31장 18절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기록하고 있고요. 32장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32장 5절에서 여호와의 절이라 말하고 있고, 7절에서 하나님이 네 백성이 부패해 있다 말하고 하시고, 또 9절에서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사건이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있었던 사건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기록된 순서대로 31장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이 진노하기를 작정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다시 그것을 쭉 넘어가셔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19절에서 이에 진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리고, 20절에서 모세가 그들에 맞는 송아지를 가져 불사라 부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웠다. 이 사건이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서 깨뜨려버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기ጼ덱 로얄 토라는 이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이전에, 돌판 받으러 올라가기 이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고 거기다가 다 붙인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보일 텐데, 참 그 말기ጼ덱 로얄 토라를 참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부딪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1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쭉 전개되는 내용,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어떤 이 상황이, 어떤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28절 이하에도 보면 3,0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그것은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있었던 일이지, 어떻게 첫 번째 돌판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어떻게 말하십니까? 참으로 이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죠. 아론의 음력 안식일은 출애굽기 24장의 오순절이 아니라 32장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32장을 오순절로 보고 있다. 또 그 말기ጼ덱 로얄 토라는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32장 사이에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기 이전에 이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기ጼ덱 로얄 토라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요, 무엇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혼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가 오순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2장에 있는 내일 여호와의 절이라는 것을 해석이 불가했었던 거죠. 근데 24장이 오순절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것은 절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성경적인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아론의 생각으로 말한 오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시작하다 말겠네요. 어쨌든 뭐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니까 토라신앙의 3기 특강 내용을 그 프린트문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력 안식이라는 주장이 그 재림교에서 나오는 한 분파가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소위 메시아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 재림교 분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킨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트물 음력 안식일론 달사밭의 오류, 재림교의 한 분파에서 주장되어진 음력 안식일론이 최근에 다시 등장하여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샤밧이 날짜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안식일이 태음력에 의해 매달 1, 8, 15, 20, 29 날짜로 정해졌음을 매달마다 안식일이 정한 날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한 말씀들은 재림교에서 음력 안식일에서 연구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최근 재림교에서 바라보는 음력 안식일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라고 쭉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류 첫 번째, 안식일이 날짜로 1, 8, 15, 20, 29로 정해져 있다면 8일이나 혹은 9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해서 1, 8, 15, 20, 29는 22, 29 다음에는 여기서 그 다음날 1일을 이들은 1일을 안식이라 안 하고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여기서 여기까지는 8일이 되든지 아니면 29, 30이 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9일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은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는 그 말씀들이 깨지는 것이죠. 성경이 깨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레위 23장의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곱절기, 우리 일곱절기 날짜들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무기절은 1월 15일에서부터 21일, 7일 동안, 그 다음에 유제일, 이것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1월 16일, 또 맥추절, 7절절, 오순절은 1월 15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날이 그 맥추절, 7춘절, 오순절이고요. 그날을 우리가 유대력으로는 시반월 6일이 그럽니다. 3월 6일, 시반월 6일.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 대속절은 저희가 시편 104편에 그 달로 절기를 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음력 안식일이다, 달로 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절기를 창조의 7일은 이미 그 6월절을 정하기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로 무조건 다 하나로 묶음을 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달로 절기를 정해서 여호와 일곱절기를 표현한다고 보는 거죠. 절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창조의 7일 기억하는 절기가 있고, 또 6월절 출애굽하는 창조의 7일 기억하는 절기는 샤밧이고, 그 구속의 절기, 구속의 여호와 일곱절기는 날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날짜. 창조의 7일은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안식하는 건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 구속의 절기는 6월절부터 그 날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절기와 구속의 절기로 나눠져서 구속의 절기를 표현한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다 뭉뚱 그래서 절기는 다 달로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서 창조의 7일까지도 거기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구속의 절기는 달로 정했다는 거고요. 구속의 절기는 그렇죠. 구속의 절기는 그 음력이거든요. 음력. 그러니까 태음력. 예. 그래서 지금 유대력 7월 1일이라는 것은 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유대력 7월 1일이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음력은 8월 1일쯤 됩니다. 8월 1일.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9월 1일. 9월 1일. 그래서 유대력과 우리가 보는 음력과는 한 달 정도 날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고 우리 또 음력과 양력은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력과 양력은 2달 정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팔절이 7월 1일, 제숙절이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 세 번째, 무기절 첫째 날이 1월 15일과 일곱째는 20일을 절기 안식일로 정한 날입니다. 자, 무기절은 분명히 무기절은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기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안식일. 이 날도 안식일.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1, 8, 15, 22잖아요. 22일을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은 무기절은 1월 15일과 20일인데 초막절은 7월 15일과 22일 됐어요. 그러니까 15일도 있고 22일도 있고 그러니까 음력 안식일 놓은 자리에 초막절은 많이 말해요. 그런데 무기절은 말할 수가 없죠. 날짜가 틀리니까. 그런 것들이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네 번째 초막절 7월의 절기는 15일과 20일 절기 안식일로 정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 일곱절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쭉 넘어가셔서 3페이지 첫 번째 음력 안식일로는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7안식일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깨지게 되겠죠. 두 번째 음력 안식일로는 십계명의 제4계명을 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태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세 번째 태음력은 월삭이 안식일 날이 되면 이 표현은 이들은 일일이 안식이라는 표현 안 해요. 그냥 월삭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안식일이 아니면 29일부터 1일째까지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8일째도 되고 9일째도 되고. 네 번째 단순히 안식일 날짜만 계산하면 8일 만에 돌아오고 9일째 돌아온다. 이걸 표현한 거고요. 다섯 번째 성경에서 월삭을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명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월삭을 안식이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월삭을 지킨 것은 맞지만 그날이 안식이라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토라학자인 에스라는 월삭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유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그 안식일날 저들이 이동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저들의 그 어떤 교리로 보면. 그런데 이 에스라는 첫째 달 초하루에 또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초하루에도 저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 첫째 날 성막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고요. 첫째 날 성막을 세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죠. 근데 성막 세우는 일 자체도 쉬는 날입니다. 자, 4페이지 음력 안식일로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 등력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침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음력 안식일론자들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다음 아침이 하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또 우리 가운데 뜨거운 감자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으로 맞췄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하루인지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 유대인들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라고 생각하고요. 기독교인들은 뭐 아침이나 아니면 자정 12시 넘어부터는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해서 자정에부터 자정까지를 또 하루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절기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안식일의 속죄일을 하루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23장 3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언제부터?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무엇을 지키라? 안식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요 잘 이해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우리 메시아닉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면요 성경에 어디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라고 보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안식을 어떻게 지키느냐?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말하거든요. 자, 하루의 시작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안식을 어떻게 지키느냐?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죠. 6월절도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저녁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5장 10절도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도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저녁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죠. 저녁부터 저녁까지라는 그래서 절기는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력 안식일은 오순절의 날짜를 99일로 계산하고 있다. 99일이나 100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장이냐 32장이냐 이것을 가지고 32장으로 말하는 음력 안식일로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통은 출애굽기 24장 그래서 메시아닉은 분명히 24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5페이지 5페이지 마지막에 음력 안식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낸 후 증거의 두 돌판을 받은 날 이날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오순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고 증거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온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쭉 넘어가셔서 6페이지에 첫 번째 초실절부터 시내산에 도착하여 50일째 되는 시간을 6일이 오순절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기록해놨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과 토라로 피 언약을 맺은 것, 이때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증거판으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받게 됩니다. 자, 토라로 피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돌판을 받았다. 돌판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 아니라 돌판을 받기 전에 맺은 언약이 오순절이다. 다섯 번째 오류, 음력 안식일로는 아론이 말한 여호와의 절일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계산할 때 오순절은 50일인데 50일은 이 32장까지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월 15일은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 계산해도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걸 음력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론은 스스로 부패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한 돌을 속기 떠나 진멸당할 자라. 이렇게 부패해서 하는 행동이지 여호와의 절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아론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여호와의 명령한 돌을 떠난 행동을 인정함으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절일을 정한 것들, 금송아지를 숨긴 것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것을 방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날을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 음력 안식일하는 자들은 인정한다는 거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원수의 놀림을 하는 것. 여호와의 절일이 아닌 날을 여호와의 절이라 섬기는 것은 누구의 조롱거리다?
원수에게 조롱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혹시 지금 나눈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크리스마스의 진실, 한국 기독교 요새 침투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실까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로 달력에 지정된 날이다. 그러나 이 날이 정말 그분께서 탄생한 날인가? 또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크리스마스 관습들, 트리, 장식, 산타크로스, 캐럴송, 선물 교환 등은 기독교의 기원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고대 이기주의 산물인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짜에 대한 진실은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짜가 초막절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날짜를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들은.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가 합쳐진 것이다. 미사란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서 로마 카톨릭의 그리스도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미사이다.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마스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는 없었다. 교회 초기에는 없었던 행사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교회에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 있었던 축제가 아니다. 이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정복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의 축제로 지켜진 것이다. 가톨릭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축제인 크리스마스는 마시고 즐기며 술 취하고 아기들을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날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사실 아베 마리아의 축제 날이다.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 앉아있다는 여신 세미라미스, 그렇죠? 세미라미스의 다른 유형이다. 세미라미스는 고대 바벨론 군주인 니무롯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베일리의 로마의 유산에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과 관련된 것들 중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기주의 잔존물인 농신제의 유물이다. 물론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세상에서는요, 크리스마스가 제일 타락하는 날이다.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고대 바벨론의 전설에서는 한 상록수가 죽은 그루터기에서 솟아날 때 새 상록수는 니무롯이 탐무즈를 통해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농신제 기간 중 붉은 열매들로 전나무를 장식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상록수의 나무를 그리잖아요. 상록수.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국가지만 우리 또 알만한 사람들은 그냥 일루미나티, 어떤 프리메이슨에 의해 세워진 나라다 그렇게 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현재 그 만들어진 국기, 미국의 국기가 있기 전에요. 저들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인데 그것이 뭐냐면 상록수예요. 미국의 국기가 있기 전에 상록수 나무를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상록수가 상수리 나무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상수리 나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상수리 나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는 연상이 돼서 미국이란 역시 다르구나.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상록수. 미국이란 나라가 이 상록수를 그야말로 상징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겨울신의 신성한 나무이다. 오랜 세월 동안 상록수는 마술적인 행운의 상징과 다가올 다산의 해를 위한 소망으로 겨울 동안에 집에 들여놓았다라는 것이죠. 또 크리스마스 트리는 매다는 오각형 별은 최초의 적그리스도였던 니무롯의 신성한 상징이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뭐 중요한 표시할 때 별을 그리잖아요. 각자 한번 노트에다가 별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시나? 6개.
별의 뿌리 몇 개예요? 5개. 5개는 이게 사탄을 상징하고. 기독교 그 이스라엘의 별은 5개가 6개거든요. 이렇게 그리죠. 이 그냥 어떻게 잊어버렸나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 내려가고 나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그렸는데 내려가고 어떻게 별 5개는 이게 염소 풀어서 염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국기는요 다 어지간한 나라에 별이 들어있잖아요. 별이 다 5개예요. 뿔이 5개예요. 이게 염소 뿔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짐승의 집에 사는 세상인 거죠. 짐승의 집.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그릴 때 별을 그릴 때 이 5개를 그리면 안 되고 6개를 그리는데 그것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밑변이 넓은 쪽부터 먼저 그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다는 오각형 별은 최초의 적그리스던 니무롯의 신성한 상징이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무를 장식하는 관습과 대원적 에레미야의 말을 비교하는 것은 아주 흥미가 있다. 나라마다 그 별 오각형 별을 그린단 말이에요. 뿔이 5개인 것. 이게 참 그만큼 나라마다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쭉 읽어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산타의 어원은 사탄에서 유래된 것이다. 산타, N자 그냥 발음 하나만 옮기면 사탄이 되버리는 거예요. 산타. 그것을 이렇게 사탄. 이거를 N을 이쪽으로 옮기면 사탄이 돼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저기에 대해서 좀 나누시고 또 나눠드는 프린트물 토라와 신약 에디천리의 글 거기 보면 브레드 티브 이렇게 써 있는데요. 브레드 티브에서 그 방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또 참조로 영상을 보셔도 아주 들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식사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한데요. 우리 그 남자는 장례식장에 위로 다녀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하시면 말씀 참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시면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가야지. 세트로 들어가 앞에 안 들어가.
모르세요. 예. 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깝다 했지. 예, 생겼다. 좀 시간 한 10분, 10분, 15분. 그래서 밥 먹고 가면 되겠다. 목사님 누가 그거 드리면 이게 애써 너무 목사님 방 있어요. 음력 안식일 그 프린트 있으시면 하나만 더. 힘든게 없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천상 내가 새 뽑아야 되는데 아, 아니 우주팀 애쓰셨어요. 다음 주에 팀 선생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애써가 항상 애기 같아, 애기 천사예요. 너무 멀지? 선생님 애쓰셨어요. 오! 우후! 그럼 지금 가시는 거죠? 저기 아예 성모. 예. 애써. 오늘 선생님 전화 한번 해주실까요?